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이 영상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죠.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삶에 희망이 없어 힘든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고요한 말씀 한 줄을 통해 다시 숨을 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이끌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이자 모든 인생의 눈물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루하루를 직접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입니다. 이 시를 진심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처난 영혼을 싸매시며 메마른 삶 가운데 7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먼저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양들이 어떻게 목자를 의지하는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방법도 길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런 양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풍파를 지나며 체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부족함이 사라지는
은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병원 진단서를 받으며 절망하고,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공급자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은행 잔고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양을 굶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을 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혹시 오늘 여러분이 부족함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막막하신가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외로우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리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분의 손길 안에서 부족함이 충만함의 기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참된 쉼을 얻는 은혜 시편 23편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단순히 양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신없고 바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업무에 치이고 관계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쉼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주말에 푹 쉬어도, 여행을 다녀와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그곳은 양들이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으로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때 그곳은 단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페쉬 슈브인데 영혼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소음과 염려로 인해 제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서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친 마음이 쉬어가고 무너진 감정이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질병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그리고 외로움의 골짜기. 이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개 찰마웨트인데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죽음이 엄습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파산의 위기를 맞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다닐지라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골짜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을 끄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3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듯 하나님의 임재는 절망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골짜기를 지나 다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기적. 원수 앞에서 높임받는 은혜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매우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때로 우리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조차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며
외롭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복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변호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팔았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녔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이 억울하게 눈물 흘렸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결코 당신의 눈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물이 상이 되어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 기름 부음으로 존귀하게 되는 은혜 시편 23편 5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과 사명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새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며 제 대신 아름다운 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혹시 지금 마음이 말라버린 것 같나요? 기도할 힘도, 찬양할 힘도, 심지어 믿음을 지킬 힘도 없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기름 부음 이후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사가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단순히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사명을 다시 세우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새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 기적. 잔이 넘치는 축복의 은혜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겨우 채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넘치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의 축복은 물질을 넘어서 감사와 사랑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잔을 채우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7번째 기적. 평생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한때의 도움이 아니라 평생의 동행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콜 예메 하야이인데 내 생애의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원래는 추격하다, 쫓아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1. 부족함이 사라지는 기적.
2. 참된 쉼을 얻는 기적. 3.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 4. 원수 앞에서 높임받는 기적. 5. 기름 부음으로 존귀하게 되는 기적. 6. 잔이 넘치는 축복의 기적. 7. 평생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넷째,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으로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무너졌던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섰습니다.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한 좋은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십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피곤함이 쉼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7가지 기적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삶이 채워지고
지친 마음이 쉼을 얻으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소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공급의 은혜를,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외로운 자에게는 동행의 은혜를, 두려운 자에게는 평안의 은혜를, 지친 자에게는 쉼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걷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마음 다해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